자, 민수기 28장 29장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런 절기들은 앞에서 다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23장, 레위기 23장에서 나왔는데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절기의 말씀을 듣는 그 대상이 다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옛날에 똑같은 말을 했지만 그때 들었던 사람들하고 똑같은 말을 오늘날 듣는 사람하고 다르다. 그래서 첫 번째도 맞고 강조하는 것도 맞고 두 번째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달랐다라는 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이제 이 말씀이 끝나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그 직전에 이스라엘 광야 세대라고 말하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이제 이 광야 세대, 이제 이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이 다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광야 세대가 아닌 이집트 세대, 애굽 세대 가운데서는 요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광야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세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야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세대에 살게 될 때에 지켜야 될 이 절기들, 그러니까 이 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는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를 살펴봤고요. 특히 28장, 29장은 또한 예물을 드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이런 예물을 드려라라는 것이었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또 이 절기가 어떤 절기인가를 살펴보고 그 예물에 담긴 의미들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살펴보다가 멈추었던 77절을부터 보겠습니다. 28장에 나타난 77절,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6월절로부터 7번 안식일을 지난 후에 맞이하는 날, 그래서 7번 안식일, 그래서 7 곱하기 안식일이 또 7이니까 77절 이렇게 말을 하고, 그거 지나고 다음 날 50일째 맞이하는 절기니까 오순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7절은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에서 맞이하는 절기의 맥추절에 해당됩니다. 맥추절. 그러니까 이게 뭐 어릴 때 우리 이제 뭐 중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맥추절 지킨다면 우리가 또 농담으로 맥주절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막 하고 했는데, 요즘 한국에서도 맥추절을 지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처음 목회했던 교회에서는 맥추절을 지켰고요.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는 맥추절을 안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 교회도 맥추절을 지키는 아주 이제 이 전통을 중요하게 지키는 교회도 있고, 맥추절은 상대적으로 안 지키는 그런 교회도 많이 있는가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민교회에 와서 이민교회에 와서 맥추절 지키는 교회는 저는 아직은 못 봤습니다.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앞에 교회 뉴욕 동양제일교회 친구교회 오기 전에 이제 그 앞에 교회 목회할 때 이제 1년 행사 계획표를 짤 때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했는데 당회원들이 이 맥추절이 뭐냐고, 당회원도 놀라고 나도 놀랐어요. 당회원들은 처음 들어서 놀라고 나는 이걸 처음 듣느냐 해서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시무장로들이 맥추절을 모르냐고, 목사님 이런 절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분들이 다 미국 와서 신앙생활 하신 거예요. 맥추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개신교에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덜 지키고 좀 희미해졌지. 이 맥추절은 언제 지키는가? 보통 6월절 첫째 주일날 지켰습니다. 이제 우리 따지면 지난 주일날 지킨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난 주일에 사실 정상적으로 한국의 그 전통에 따르면 맥추절이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는 77절이었고 다른 날은 오순절이었어요. 자, 이 절기는 뭐 하는 절기냐? 맥추, 모맥, 밀을 거두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첫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첫 열매가 나타나서 이 맥추절 또는 이제 원래 77절 오순절 날은 이 첫 열매를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첫 열매를 다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는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특별히 믿음이 어떤 절기보다 믿음이 더 중요한 절기가 77절입니다. 첫째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나는 빈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걱정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께서는 너를 대신 책임지겠다. 이런 믿음과 신앙의 어떻게 보면 언약의 관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이 77절입니다. 첫 번째 열매. 이제 그러면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있다는 그런 이제 의미가 바로 이 77절인데, 이제 거기에 드리는 이제 뭐 예물들, 뭐 숫송아지, 숫양 뭐 이런 것들 쭉쭉 얘기했는데, 이제 우리가 신약에 넘어오면 이 77절 또는 오순절이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되는 겁니다. 구약의 77절도 중요하지만 신약에서는 오히려 더 중요하게 되고, 우리가 마침 지금 사도행전을 세 번째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1장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그 살펴본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드디어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느냐? 오순절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77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꽉 차서,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꽉 찼다.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순절 날이 딱 되었을 때, 오순절 날이 딱 되었을 때 이제 성령께서 충만하게 되어서 거기서 성령 충만의 이제 징표로서, 성령 받았던 징표로서, 그리고 성령의 은사로서 방언을 하게 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번 주는 뭐 야외 예배니까 아니고 다음 주부터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내린 날, 약속하신 성령이 충만하게 그들에게 내린 날이 언제냐면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열매를 맺는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드디어 첫 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한 바로 그 날이 77절 첫 번째 열매를 맺는 날, 그런 의미로 거기서 성령이 충만하게 돼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그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가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떠나고 나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함께 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은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 날이 오순절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77절이고 바로 오순절 이 날이었습니다. 자, 이제 넘겨서 29장을 보겠습니다. 29장에는 어떤 절기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나팔절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7절부터는 속죄일이 나타나고, 이 욤키푸르라 그러죠. 그리고 12절부터는 장막절 나타납니다. 장막절 또는 초막절 또는 수장절 이렇게 불리는데 다 같은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정도는 좀 알아두는 게 좋죠. 장막절,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이 다 같은 말이다. 그리고 77절 오순절 날이 같은 말이다. 그걸 알아야, 왜냐하면은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어떨 때는 77절이라고 말하고 어떨 때는 오순절이라고 말하고, 특히 장막절은 어떨 때는 너희들은 장막절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어떨 때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지킬 게 많냐? 이제 이렇게 막 너무 많다라고 이렇게 이제 불평할 게 아니고, 보면은 장막절이 수장절하고 같은 날이다. 이제 그런 거는 알고 있으면 우리가 성경의 복잡한 것을 훨씬 더 쉽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29장에는 세 절기가 나타났는데 이 세 절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세 절기의 공통점은 다 유대인의 종교력으로 따지자면 7월 달에 있는 절기입니다. 7월 달. 종교력으로 7월 달이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에 보면은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에 실제적으로 해당되는 그날입니다. 근데 제가 혹시나 여러분 또 오해했을까 봐 제가 먼저 말씀드렸는데, 어제 우리가 나팔절을 말하면서 이 나팔절이 우리 1월 1일이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나팔절은 1월 1일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신년이니까. 그러나 이 날이 우리 달력으로 1월 1일이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 달력으로 따지면 9월 중순에 해당되는 달력이고, 의미상으로 보면은 1월 1일에 해당되는 그 날이 나팔절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혼돈되면 안 됩니다. 제가 뭐 1월 1일, 7월, 뭐 9월 이렇게 하니까 막 혼돈되는데, 다시 정리하자면 이 세 절기 가운데 나팔절은 일곱째 달
일곱 종교력으로 7월 달에 드리는 건데 종교력으로 7월 달은 실제 우리 달력에 의하면은 9월 중순에 해당되고 나팔절은 신년이니까 우리 1월 1일에 해당되는 날이다. 실제적으로 그 말이 아니고 그 날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혼돈되는 게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 되면 유대인의 이런 중요한 절기들이 막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왔을 때 뭐 당황했는가 하면요. 이제 뉴저지 있다가 뉴욕에 와서 이제 우리 애들이 이제 5학년, 6학년, 5학년, 7학년 올라가고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 할 때 아니 가을 학기잖아요. 가을 학기 학교 갔는데 한 달 정도 되니까 계속 놀아. 아니 학교 간 지 얼마 됐는데 왜 노냐니까 그냥 놀아래 선생님이. 아무리 봐도 미국의 절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전부 다 유대인 절기인 거예요. 뭐 용키프로 놀고 뭐 아니 학교 가자마자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또 방학이야. 뭐 무슨 방학이래. 그 이제 다른 주에서는 이렇게 안 하지만 이 뉴욕에는 워낙 유대인들이 세니까 유대인 절기를 학교에서 다 노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놀게 된 오늘날 뉴욕에 있는 공립학교가 많이 놀게 된 그 이유가 바로 이 성경에 있는 겁니다. 바로 9월 중순과 10월 중순 이 종교력으로 7월 달에 이 절기가 많으니까 노는 겁니다. 그죠? 자, 보겠습니다. 29장 일곱째 달에 이르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신년이니까 성회로 모여야죠. 일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모여서 하나님께 이제 예배드리고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그러니까 이 나팔절이라고 하게 된 이유를 알게 되죠. 나팔을 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양으로 만든 그 양불로 만든 그 나팔. 이제 이걸 로시샤나라고 하나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제 신년에 이제 그 나팔을 불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팔을 들고 신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다 지나가게 하고 새로운 한 해가 지나가게 되는 게 나팔절인데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나팔절은 예물을 드릴 때 3겹이 겹친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 두 번째는 월삭, 매달 초하루에 드리는 예물, 그리고 신년 이 나팔절에 드리는 예물. 그러니까 이게 세 개가 겹치는 이 예물인데 우리는 보통 거는 세 개가 겹치면 하나로 퉁치잖아요. 뭐 이것도 내고 저것도 내야 되는데 하나로 퉁치자. 뭐 이렇게 우리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때 드리는 예물은 세 개를 다 그대로 다 내야 되는 겁니다. 상번제 다 드려야 되고 월삭 초하루에 드리는 예물 다 드려야 되고 신년에 따로 드리는 예물 다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헌신이라는 것은 우리는 자꾸 퉁치려고 하는데 이 절기를 보면 퉁치지 말고 정확히 겹치면 겹치는 대로 하나님께 더 드려라. 그래서 기쁨으로 헌신하는 사람들한테는 더 드리는 것이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나 우리 성향이 좀 빼려고 하는 사람들이면 이거 세 개 겹치네? 그러면 두 개 빼고 하나 제일 많은 것만 하나만 드리자 라는 것이 우리 성향인데 그건 헌신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살펴봤기 때문에 건너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속죄일 29장 7절 속죄일이 나오는 겁니다. 일곱째 달 열흘에는 그리고 종교력을 따르면 7월 10일이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욤키푸르 말이다. 대속죄일. 이때는 정말로 다 놀죠. 그죠? 자,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제가 자꾸 논다고 말하니까 그냥 즐기고 뭐 밖으로 나가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속죄일에 욤키푸르 대속죄일에 이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매년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회중을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게 되는 바로 절기가 대속죄일이죠. 이날에 대제사장이 이날 하루에 어디에 들어갑니까?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이날 하루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이제 그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갈 때 휘장에 피 뿌리고, 또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그 언약궤 위에 피를 뿌리고 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쳐서 대제사장이 요날 하루 1년 가운데 딱 유일하게 이 대속죄 일에만 지성소에, 대제사장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의 회중을 다 용서받고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매년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매년 반복해서 이 하루를 통해서 지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속죄하고 또 새로운 이제 한 해를 또 스타트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매년 반복된 제사를, 반복된 속죄일을 경험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회중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단번에 한 번에 또는 단번에 이 제사를 성취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요걸 잘 설명한 성경책이 신약의 히브리서라고, 신약의 레위기라고 말하는 히브리서이죠. 자,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 제가 한번 찾아서 봉독해 드릴게요.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 자, 어느 말이 중요한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장 26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뭐 다 중요한 단어죠. 그러나 오늘 이거 반복되는 제사와 관련해서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단번에 드려, 한 번에 드려서 끝났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5절에 해마다 대제사장이 자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아니하시고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이것을 완성시켰다 말합니다. 그래서 26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된다. 이게 매년 이 반복된 속죄일의 제사가 이루어진다면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매년 이런 일을 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단번에 드려서 완성시켰다는 건데요. 10장 볼게요. 같은 의미인데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10절에서 15절인데요.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같은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5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이 중요하죠.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이제 밑줄을 그어야 되죠. 한 번의 제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죠.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온전하게 된 한 번의 제사가 있는데 이걸 또 반복해서 드려야 됩니까? 드릴 이유가 없죠. 왜? 이 자체가 영원토록 온전한 제사니까.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욤키프로 대속죄일에 드리는 대제사장의 이 제사는 영원히 온전한 제사입니까? 아니죠. 유효기간이 얼마입니까? 1년밖에 안 돼, 유효기간이.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용서함은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지나면 또 1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드려서 이 제사를 완성시킨 유효기간이 언제입니까? 영원히. 그리고 영원히 유효기간이니까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지. 내년에 또
할 이유가 없죠. 유효 기간이 있는데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장 14절에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정언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욤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드리는 이 반복된 제사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한 번에 영원히 드린 이 제사가 우리한테 속죄함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그게 믿음으로 되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한 번에 드린 그 제사의 속죄함의 그 효과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죄용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하는 것, 그 죄용서함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든 신앙의 출발점 아닙니까? 예수를 믿어 죄용서함을 받는 것, 이게 모든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자, 이게 모든 신앙의 출발점인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만 계속해서 서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출발선상에 서 있다는 의미는 뭡니까? 거기서 한 걸음 두 걸음 계속해서 출발선이 있으면은 피니시 라인, 마침선이 있습니다. 그죠? 그 출발선, 일단은 출발선에 서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하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죠. 출발선에 섰으면 이제 피니시 라인을 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출발선에 서 있는 걸로 해서 그 경기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죠. 그 경기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으면 이제 구원받은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피니시 라인, 성화된 모습으로 영화로운 삶을 살아서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이제 출발점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그죠? 자, 이제 장막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레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이레 동안. 이건 7일 동안 진행되는데 첫째 날에는 성회로 모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자기 일을 하면서도 이 장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첫째 날은 무조건 쉬어야 되고 둘째 날부터는 일을 할 수 있는데, 자, 이 장막절을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초막절이라는 말이 더 이해하기 쉬운 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할 때 초막을 지어서라는 이런 말이 나오니까요. 같은 의미니까 뭐 혼돈될 건 없고요. 그러나 이제 하나 이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말할 때 수장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절기인데 수장절이라고 말할 때 하고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말할 때 포커스가 다릅니다. 자, 이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은 오늘날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추수감사절이라고 말할 때 여기에 강조점을 두고 말하는 절기는 장막절, 초막절이라기보다는, 물론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말해도 틀린 게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의미에 맞추어서 우리가 이 절기에 이름을 붙인다면은 추수감사절이라는 의미로 이 절기를 말한다면은 수장절이다라고 말하는 게 좀 더 의미가 맞고요. 초막절, 장막절은 뭔가 하면은 광야생활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광야생활 동안에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것을 기념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초막절, 장막절이라는 말이 좀 더 의미가 맞죠. 물론 이 두 개를 교차로 섞어서 써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게 들어가면은 초막절이라는 것은 일주일 동안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 동안에 우리가 초막을 짓고 살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텐트를 짓고 그 진을 치고 가고 행진했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 광야 생활 동안에 우리가 무단히도 반역했고 무단히도 말 안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 40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셨다. 보호하셨다. 라는 그런 차원에서 초막에 들어가서 일주일간 그것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 절기죠. 그래서 이게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말을 하고
그는 추수감사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절기 이때에 맞춰서 풍성한 열매를 주시다. 날짜가 보십시오.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이니까 우리의 추수감사절 때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한국은 이제 요 절기에 맞춰서 추수감사절을 지켜요. 추수감사주의를 지킵니다. 요 절기에 맞춰서. 그러나 우리는 이제 미국이 정해놓은 추수감사절이 있으니까 땡스기빙에 맞춰서 그 앞에 주일을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주일하고 한국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이 몇 주 정도 차이 나요. 한국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좀 더 일찍 지켜요. 우리는 미국이 정한 추수감사절 할례데이에 맞춰서 지키다 보니까 어떨 때는 11월 막 넷째 주일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요 장막절에 요 절기에 맞춰서 추수감사주일을 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보다 좀 더 빠르죠. 요때는 이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 동안에 우리에게 풍성한 공급을 해주셨다 라는 그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장막절, 초막절 또는 이제 수장절은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 그리고 풍성하게 해주셨다. 뭐 넓게 보면 다 같은 의미죠, 그죠? 이런 이제 의미가 있는 게 바로 장막절. 그래서 이 장막절에는 드리는 예물이 앞에 있는 절기보다 훨씬 더 많아요. 뭐 첫째 날에 또 드리고, 둘째 날에 뭐 드리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여덟째 날까지 계속 수송아지 계속 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팔절이나 속죄일이나 유월절이 드리는 제사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당연하죠, 그죠? 받은 게 많은 날 아닙니까? 추수감사주일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절기를 쭉 지키게 되는데, 그래서 28장 29장에서 이 절기를 말하면서 예물을 드리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광야 세대 2세대들에게 말을 해주는데, 자 이제 이 절기들을 보면서 몇 가지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을 몇 가지 정리하면요, 첫 번째는 이 절기를 통하여서 이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전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바로 신앙의 국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 절기는 이 절기는 동쪽 사람은 지키고 서쪽 사람은 안 지키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 절기들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지킵니다. 6월절 지키고 나팔절 지키고 7월 달에는, 그리고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까지는 세 절기를 지켜요. 그리고 뭐 장막절은 일주일 동안을 지킨단 말이죠. 그리고 한 달 내에 이 절기 지키다가 다 보내요.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에 우리 달력에 하면, 자 이런 것들을 반복된 것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한 행동이나 어떤 생각을 반복해서 하면요, 그게 바로 내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매일 하루 3끼 밥 먹어야 되는데 하루 6끼 7끼 밥 먹으면 사람들이 7끼 8끼 밥 먹는 사람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돼지 같은 놈이라고 말하고 먹보라고 말을 합니다. 왜? 계속 그것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느냐, 그게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국가 전체가 하나님의 절기를 계속해서 지키면서 뭘 생각합니까? 이 절기를 지키면서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이 모든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든 절기가 세상의 절기가 아닙니다, 그죠? 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일어났던 절기입니다. 물론 이 절기 외에 나중에 또 새롭게 생기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뭡니까? 에스더스에 들어가면은 하만하고 관계해서 그 부림절 이런 절기가 다시 생깁니다. 그건 이제 나중된 일이고, 오늘 나오는 이 절기는 전부 다 뭐하고 관련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출애굽과 관련된 절기입니다. 이걸 계속해서 반복시키면서 우리는 누구냐? 우리 국가는 어떤 국가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가 박해받고 노예 생활할 때 우리를 해방시켜준, 그리고 광야에 가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약속의 땅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 그 자녀들이라는 것을, 이런 절기들을 반복해서 지키면서 우리들이 누군가라는 것을 매년 자기들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기들이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절기들은 뭡니까?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제 여기 큰 절기고,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뭐 우리가
특별히 뭐 크게 하지는 않지만 성령 강림절 뭐 이런 거, 성탄절 앞에 대강절, 이제 이런 절기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 것에 비해서 우리는 좀 덜 엄격하게 지켜요. 그러나 덜 엄격하게 지킨다지만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지키면서 그 절기 때마다, 성탄절 때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올 한 해 은혜를 주시다는 감사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냥 절기나 추수감사절이거나 부활절이거나 그럼 교회 가서 예배드리자 그 정도가 아니고, 이 부활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중요한 것이죠. 그죠? 여기 첫째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절기를 지키면서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죠. 그리고 이 절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그죠? 이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만 절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 같은 것도 보면은 항상 드라마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가장 많이 화면에 나타나는 사람은 누굽니까? 당연히 주인공이죠. 당연히 주인공.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하여서 이 절기의 주인공이고 주관자였던 하나님을 계속해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요, 내가 계속해서 보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속해서 만나는 그 사람을 닮게 되고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절기의 주인공인 하나님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고. 자, 또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면 이 절기는 정해진 날짜와 정해진 예물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다 언제 이 절기를 지키라 딱 날짜를 정해줍니다. 너희들이 1년 중에 뭐 한 번은 지켜야 되지 않겠나, 이 정도니까 언제 지켜라 딱 정확히 말하는. 그리고 예물을 드릴 때 무슨 예물을 얼마나 가져오라고, 이거 다 하나님이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과 예물을 드릴 때에 자기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죠. 만약 자기 중심이면 어떡합니까? 자, 아까 나팔절, 우리 달력에 의하면 9월 중순 정도 지켜야 되는데 한참 바쁠 때 아닙니까? 9월 중순 같으면 여름 휴가가 다 지나고 이제 하반기 시작되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할 때입니다. 열심히 일할 때 또 이 절기를 지켜? 그럼 좀 미루지 뭐. 이거 안 되잖아요. 이거 미루지 뭐. 그러면 이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려야 하는데 장막절 때는, 초막절은 뭐를 매일 드려야 돼. 매일 드리지 말고 퉁쳐서 마지막 날 한 번 드리지 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 정해진 예물을 드리면서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는 훈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훈련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는 거죠. 습관. 나쁜 습관이 아니고.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이는 겁니다. 이게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몸에 배어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본능적으로 그냥 나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생각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몸에 꽉 배이도록 하는 거. 그래서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몸에 쫙 배어야 됩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좀 이거는 세월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뭐 이제 목회를 하면서 본 게 아직까지 30대, 40대 가운데요, 신앙의 이 거룩함이 몸에 배인 사람은 저는 거의 본 적 없어요. 뭐 애 키우다 보면, 청년 때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요, 결혼해서 애 키우다 보면 다 무너져요. 그때 언제 또 신앙이 회복되기 전에 애 좀 다 키우고, 딱 보면 50대 초반, 빠르면 40대 후반부터 신앙의 성숙함이 좀 나타나요. 30대, 40대는요, 얘기해 보면요, 청년 때 그렇게 믿음 좋았는데요. 저도 뭐 한국에 가면 늘 청년들 만납니다. 제가 청년들 집회 청년부를 오래 했으니까. 그 이렇게 좋은 청년들 애 놓으니까 이거 뭐 교회도 안 간대. 애에 치여가지고. 근데 처음에는 실망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해가 돼요. 그런데 걔네들이 이제 애들이 크니까 다시 40대 후반, 50대 초반, 뭐 내가 했던 이 청년들은 지금 이제 50대 중반. 제가 그 청년부 교육자 때는 저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그때는 별로 안 나는 나이 차이가 컸는데 지금은 한국 가서 같이 만나서 보면 내보다 더 늙어 보여, 어떤 청년은. 그런데 이제 50대 초반 중반 넘어가니까 신앙생활의 모습이 좀 나타나요.
왜? 이게 반복해서 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이 반복이 자칫하면 형식이 되는데 반복이 자칫하면 형식이 되면 안 됩니다. 반복하면서 거룩한 습관이 몸에 쫙 배이도록 합니다. 그게 최고로 성숙한 신앙이에요. 이 절기를 지키는 게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 우리가 장막절을 지킬 건 아니지만은 우리에 있는 이 절기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지켜야 될 길은 주일입니다. 주일을 평생 그 주일날은 몸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지 않으면은 몸이 부서져야 돼요. 거기에 딱 체질화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계속해서 새기고 그 거룩한 습관대로 살아갈 때 늘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좋은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히 형식적으로 하루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이게 거룩한 습관에 의하여서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의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말씀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시고 성숙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야외 예배 나가게 됩니다. 특별히 수고하시는 준비위원들, 특별히 구역장님들, 교구장님들 그들의 수고와 준비로 또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야외 예배가 되고 아무도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나도 다치지 않고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6월 30일부터 7월 8일까지 아마존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온 성도님들이 현장에 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 남아서 기도하고 지원하고 사랑과 관심을 가진 온 성도님들이 이 선교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